안녕하세요. 레인보우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저는 요 몇 주간 이 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학교 여름 캠프 때문이었는데요. 이 아이들의 천진난만하고 예쁜 미소를 이 짓는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말 열심히 카메라를 들고 다녔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약 3년의 기간 동안 이 대면 캠프를 하지 못하다가 이 오랜만에 캠프를 진행하게 되고 아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이 사진으로 너무 담고 싶다는 이렇게 열망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라도 저는 예쁜 사진을 엄청 찍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저에게 사진 찍는 일은 굉장히 멋진 일이고 매력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진을 찍을 때 이 최선을 다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때로는 눕기도 하고요. 의자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엎드리고 쭈그려 앉기도 하면서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 저를 보고 저희 전도사님들이 저를 찍어주는데요. 제가 이렇게 힘든 자세로 사진을 찍는구나 하는 모습들을 새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진은요, 대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느낌의 사진이 찍힙니다. 이 카메라의 위치가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사진은 사람을 작게 나오게 하고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는 사진은 대상을 길고 크게 나오게 합니다. 사진은 단순히 위아래뿐만 아니라 어떤 시선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사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일하고 집에 들어갈 때까지 정말 많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는 시선이라는 것으로 우리들의 일들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에 대해 내가 가진 시선으로 바라보고 세상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 일들은 어쩜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만 다가오게 되는지 우리는 한숨과 탄식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고 내 주변에 지혜 있다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도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그때에 우리는 우리들의 시선을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시선들이 존재합니다. 사람들마다 바라보고 경험한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선입니다. 각자의 특별한 시선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한 시선들 중에서도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세상의 시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시선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은 세상과는 다른 시선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2장까지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랑을 계속해서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자랑을 바울이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스스로가 무익하지만 내가 이야기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에는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익하면 아마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바울이 이 무익한 자랑을 계속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이 바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믿는 성도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의 시선을 가지고 이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서 주가 주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장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과 유혹에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확하게 볼 수 없었고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바울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시선에서 이야기하고 또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의 시선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증에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요,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정답을 말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틀렸다고 몰아세우거나 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이죠.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요즘도 이 정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 손가락질하는 이 현상들이 우리 곳곳에서 보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주께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께 받은 주님의 시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주님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시선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 이 주님의 시선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 세상의 시선, 나의 육신의 시선으로 볼 때에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이 얼마나 야속하고 이 원망스러웠을까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 병 하나 고쳐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인가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게 일어나는 이 현상들을 이 주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생사고락이 모두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도 자신의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합니다.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바울은 원망하기보다는 내 육체의 가시를 통해 나의 약함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이 원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이 일하실 수 있고
우리의 손에 쥔 것을 우리가 놓아야 주님이 우리 손을 붙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원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에 정말 녹록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때때로 이해되지 않고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다반사이고,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세상의 시선을 가지고 낙심하고 원망하며 불평만 늘어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낙심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 주님의 시선으로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의 시선을 이 땅에서 하늘로 돌려 이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육체의 가시와 어려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세상의 시선을 가지고 왜 이렇게 어렵냐고, 죽겠다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내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